함께 날다 6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인생의 비전 있죠. 꿈 혹은 어떤 소망, 소원함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면 좋겠다, 뭘 하면 의미가 있겠다. 사람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찾습니다. 자신이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것과 연관되어서 찾지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목표, 목적, 어떤 비전을 찾을 때 그 초점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나는 뭘 잘할까? 나는 뭘 좋아할까? 나는 뭘 할 때 행복할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것이겠지요.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까지 관심을 확장시킵니다. 나를 향하던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연장시키는 거죠.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찾은 비전이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원하시는 일, 그것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지혜가 갈리는 것이 아닐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잘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며 방향을 정하고 살아간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전체 이 판을 보려고 합니다. 이 역사가 흘러가는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그 끝, 그 전체 판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 내 삶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찾을 때야 비로소 참된 비전을 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비전은 직업을 찾는 게 아니지요. 비전은 직업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 깨어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망가진 사람들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 또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것을 어떤 말로는 변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세상을 깨어진 대로, 망가진 대로, 사람들을 상실한 채로 놔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과 그 사람들을 변혁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있는 사회, 그리고 세상을 변혁하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최근에 공격적인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먼 시계공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계는 만들어놨지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냥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놔두는 그런 무심한, 눈이 먼 그런 시계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혁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을 찾을 때, 그것이 개인의 비전이건 공동체의 비전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 그 큰 일과 연관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가진 어떤 비전이란 건 그냥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단순한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국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전체 판이 있는데 그 전체 판과 상관없는, 그냥 나에게 의미 있고 나에게 보람 있는, 나는 하나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는 상관없는 그런 나만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계속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인간의 실체가 이러한 거구나. 매스컴은, 세상은 사람이 이렇다라고 계속 유혹하지만 아니, 사람의 실체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말이지요.
우리 교회에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드리블을 잘하고 볼 컨트롤이 좋다고 해도 저 혼자 공을 몰고 다니면서 상대 진영 갔다가 우리 진영 왔다가 이렇게 갔다 왔다 한다면 제가 축구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축구는 상대편을 제끼고 상대편의 골대에 골을 넣는 그런 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데 거기에는 관심도 없이 내가 너무 좋아하고 잘하니까 그냥 공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행복하니까 상대방을 제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편도 제끼면서 상대방 골대 앞에 갔다가 우리 골대 앞에 왔다가 이렇게 저 혼자 공을 가지고 막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박수를 치시겠습니까? 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을 겁니다. 미쳤다고 하겠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어떤 기가 막힌 기술을 선보여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재주가 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역사 전체를 끌고 가시는 그 흐름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축구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블을 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분입니다. 변혁자이신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를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변혁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혁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변혁을 경험하는 거죠. 변혁을 경험한다는 건 한 번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사건입니다. 한 번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사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변혁은 우리 자신의 참된 성장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혁은 먼저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혁 그러면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고 뭔가 역사를 바꾸고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먼저 그를 바꾸고 그를 성장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의 세계관이 깨어지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는 압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내가 많이 변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 자신이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할 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서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말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성장의 중요한 원리는 모범의 원리입니다. 모범의 원리.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전 특별히 청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겠는데 마음으로는 솔직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인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말씀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서 진짜 온전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은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로서의 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은 과정입니다. 과정으로서의 완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하고 일반 종교의 영성하고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일반 종교의 영성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일반 종교에서 그게 불교든 또 다른 무속신앙이든 어떤 종교든 중요한 게 뭐죠? 영성에서 어떤 도달하는 수준입니다. 경지. 어느 경지까지 갔냐? 어디까지 해봤냐? 이게 일반 종교의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0번, 108배를 1,000번씩 했다. 육체 투지. 이 육체 투지를 티벳 그 산을 돌면서 평생에 한번 다 했다. 이슬람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몇 가지 방법들을 나는 다 했다. 어떤 수준, 경지, 그것이 일반 종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고수냐 하수냐 이게 뭔가를 해봤다. 고수네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하수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기독교의 영성은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과정을 말합니다. 과거 어느 한 지점에 어떤 헌신을 했느냐,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닮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어린아이가 고수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 영성이 고수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전인격적으로 자기의 삶을 부모에게 맡기고 그 안에서 신뢰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 맡기고 지금 신뢰하고 지금 동행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경지, 어떤 깨달음, 어떤 해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목회자로서 40일 금식하신 분 부담스럽습니다. 나 한번 해봤다, 뭐 3번 정도 해봤다. 지금 그런 거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경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범의 원리가 중요한 거죠.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그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우리 앞을 보면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고린도전서 말씀도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참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모범이 있어야 한다.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모범으로 삼으며 나도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 주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모범을 말하면 가장 먼저 이 목회자를 떠올리죠.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무대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무대 위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연예인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 모습을 조작하기 쉽습니다. 속이기 쉽죠. 무대 위에 화려하게 있을 땐 되게 온전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석에서 만났을 때 갑자기 팍 하고 깨는 그런 모습들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중에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다면, 주일마다 무대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속이기 쉽고 조작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범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중에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주중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그래서 주중에 함께 모여서 그 피곤한 얼굴로, 한 주도 고생한 그런 지친 몸으로 모여서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씨름하며 살았는지,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작지만 성공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간다면 그 삶을 5년, 10년 그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서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속임수도 어떤 조작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겁니다. 한두 번 정도야 무엇인가를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점점 내 바닥이 드러나고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그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속이 맑은, 속이 깊은, 나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그래서 함께 지금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범의 원리가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온전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범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은 또 본받아야 하는, 닮아가야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닮지 않을 때 가장 신랄한 비난, 가장 비참한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건 저부터 그래야 하겠지요. 교회가 작다고, 혹은 설교를 잘하지 못한다고, 혹은 사역적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다고 그것이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나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럴 때 가장 신랄한 비난을 당하게 두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있다면 바로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는 그래도 스승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승으로 삼으라고, 사표로 삼으라고 그런 말들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가요?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군가요? 그런 질문을 대단히 의미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위인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위인전.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집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아버지가 계셨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계셨고, 학교로 가면 선생님이 인생의 스승이자 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없지 않나요? 닮고 싶은 사람, 더 이상 인품이나 영향력이나 삶의 철학과 방향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면보다 외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저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종종 조사하고 그런 걸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1위가 누구였을까요? 한 30년, 35년 전쯤에 1위가 누구였을까요? 예, 부동의 1, 2위가 있죠,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1, 2위를 번갈아 하면서. 그런데 그 조사를 한 3월쯤에 하면 유관순 누님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학년, 6학년쯤에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다크호스가 인물이 확 떠올랐어요. 누군지 아세요? 심영래 씨. 영구. 아마 동년배는 아실 겁니다. 가장 닮고 싶은 사람 1위 하면 1, 2위 안에 영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순박함, 그 착함, 남을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선으로 승화시켜내고 주위를 흐뭇하게 만드는 그 캐릭터가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내면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유명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유명한 사람. 그래서 유명 유튜버, 유명 아이돌, 유명 투자가, 유명 기업인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걸 꿈꾸지 않습니까? 혹시 요즘 위인전이나 전기 좀 읽으십니까? 책도 잘 안 읽는데 전기까지, 그 부담스러운 책을. 하지만 여러분 평생의 삶에 위인전이나 어떤 인물의 전기를 계속 읽어 나가시면 좋겠어요. 한 인생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런 묵직함을 같은 위인전을 반복하더라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서재에 오시면 많은 전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읽을 정도면 좀 중요한 사람 아닐까? 그런 신뢰를 가지고 빌려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확장되는 것, 또 깊은 묵직함 그렇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대동강에서 성경을 전달하고 숨을 거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그분이 평생에 하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죠. 대동강변에 왔다가 환영받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조선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때 그냥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하나 준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전기 안에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카메론 타운젠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남미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원주민의 추장이 오히려 코웃음을 치면서 당신이 믿는 신은 무능력하다. 당신이 믿는 신을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왜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 그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당신이 믿는 신은 우리 부족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왜 포르투갈 말로 하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으니까. 왜 우리 말로 하지 않고 당신 신은 포르투갈 말로 우리에게 당신의 신을 이야기하냐. 당신의 신은 능력이 없다.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한평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모든 종족의 언어로 내가 성경을 번역하겠다. 내가 못하면 내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내 생을 드리겠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바로 카메론 타운젠트입니다. 또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수도사도 있고요. 행동하는 신앙인의 가장 대표이지요. 마틴 루터 킹. 그분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거의 동시대격인데 그 얼핏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사실들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또 우리나라 국가보다 가장 먼저 의료보험을 시작했던 장기려 박사. 또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많은 부분이 이분의 정리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를 보여줬던 코리 텐붐 여사. 나치 독일에 저항했던 신앙의 양심이었던 본 회퍼.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고 나면 먹먹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를 늘 되짚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참된 성장은
영적 모범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를 따라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책을 넘어서 따라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이라면 더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 전체 교회, 이 대중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전체 회중교회는 주일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중심, 예배라고 하는 행사 중심 혹은 활동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공동체, 삶을 나누는 주일이 아닌 주중에 만나는 평일 중심의 공동체에서만 따라가고 배울 수 있는 관계는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려는 가교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성장하는 걸까요? 모범이 되는 사람만 있으면 성장할까요? 아니겠지요. 일단 그런 모범의 관계 속에서 듣고 자라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설교 노트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겠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이라는 부분이 있죠. 나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 이게 뭔가요? 딱딱한 말로 하면 교리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그런 부담이나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좀 순화시킨다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는 바, 그러니까 교리, 가르침, 믿는 바. 그러니까 참된 성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와 그 이후의 초대교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애썼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에 사도신경을 넣는 이유가 사도들이 정리한 그 사도의 신앙 교리 고백을 우리가 계속 2000년 가까이 반복하는 이유도 우리의 믿는 바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느낌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그 믿는 바를 너의 본보기로 삼고 지키라 라고 말이지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전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어떻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그리고 바로 믿고 있는가,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굉장히 경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사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냐하면 너희가 잘못 가르치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되는 걸 조심하라라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건전한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그대가 이들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나에게서 들은 것. 내게 들은 바, 나에게서 들은 것. 모두 가르침입니다. 영어로는 사운드 독트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건전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건전한 교리를 잘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성장의 기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과 진리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세상은 종교를 신념의 영역으로 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신념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사실과 진리에 기초한 분명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듣고 배운다. 듣고 배운다. 모범의 원리 속에서 먼저는 듣고
배움을 통해 우리는 자라갑니다. 듣고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설교인데 우리는 그렇게 듣고 배우는 겁니다. 아,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듣고 배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예,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이미 뭐 거의 그죠? 천사같이 완전해져 있어야 됩니다. 저는 뭐 박사까지 공부했는데 예, 별 차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 그러니까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가르침과 함께하는 본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삶의 본. 가르침만 존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철학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가르침 위에 보고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고 배운다. 네, 보고 배운다. 네.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잘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바울 사도가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죠. 바울 자신이 박해와 고난 받은 걸 디모데가 과연 보고 디모데야 네가 과연 보고 알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자신이 보고 배우게 한 내용을 이제 확정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핍박과 박해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우린 가능하면 핍박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 당시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개인의 인권이 굉장히 성장한 이런 사회에서 핍박과 박해라는 것은 지금 당시에 바울이 당했던 핍박과 박해와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핍박과 박해라는 말을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의 핍박과 박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걸 당연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고 말이죠. 사도행전에 바울이 당한 핍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말씀인데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죠.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부분과 디모데후서는 아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예, 서로 기록자가 다르지만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은 자신에게 당한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적었다면 누가 역시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인상 깊어서 또 제자들이 계속 어떤 전설처럼 회자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 사도행전 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그 내용 가운데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번 그림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게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지도로 표한 건데요. 여러분이 보시 오른쪽 끝 거기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이제 소아시아에 두 곳이 있죠. 수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저 하단부에 있는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비시디아 지방입니다. 예, 그곳으로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죠. 버가,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더베 이런 여정으로 선교를 하는데 그 더베에 이르렀을 때 그 루스드라와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서 더베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치는 것이죠. 모두가 죽었다고 여기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돌로 맞아 피를 흘리는, 정신을 잃은
일그러진 그래서 그 스승을 그 자신의 전도자를 성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와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이제 비틀비틀거리면서 바울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다시 더베 성 안으로 아마 루스드라와 안디옥에서 왔던 충동했던 사람들은 이제 죽었으니까 달성했으니까 아마 돌아갔을 거고 성 안이 이제 조용해지자 바울은 아마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다음 날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려 떠났던 그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던 이 일인데 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얻었던 열매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 이 사건을 네가 다 보지 않았냐? 네가 보고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디모데야, 네가 그때 그거 다 보고 알지 않았냐? 내가 그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 보지 않았니? 네가 그때 거기 있으면서 똑똑하게 보지 않았니?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 네가 보지 않았니? 무릇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런 박해가 반드시 떠나지 않는 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붙잡아 주신 것 너도 보지 않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초대 교인들은 건전한 가르침,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고 제자들을 통해 그 가르침들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귀로만 듣고 배운 게 아니라 그 삶을 먼저 살아가는 지금 그 삶을 삶 속에서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듣고 배울 수 있는 건전한 가르침 그리고 보고 배울 수 있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과 그 성경 그리고 그 성경과 신앙을 잘 정리한 좋은 교리 또 책들 우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우는 만큼 우린 잘 자라게 됩니다. 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전체 판이 있는데 그 판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역사인 거죠. 역사. 이 전체 판을 놓치시면 그 성경은 그냥 사건으로 읽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런 일들이 전체 의미 안에서 왜 일어나는지를, 왜 살리시는지를, 왜 이때는 놔두시는지를, 왜 계속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그건 전체 이야기를 아셔야 우리가 의미 있게 또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우리를 잘 정리해주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이런 책들이 건전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좋은 책이 나오면 바꿀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을 가지고 신앙을 정리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삶을 살지를 계속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배우며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울을 보면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디모데는 알았습니다. 그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알았고요.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계속 그렇게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가교 안에서 우리의 주중의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모임 안에서 서로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회중들이 모인 회중 중심의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에 교회 왔다가 인사하고 대화 좀 나누고 때론 그런 것도 없이 예배가 끝났으니까 그냥 휙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교 모임을 하게 되면 삶을 오픈해야 됩니다. 특히 그 리더들은 목자들은 자신의 삶을 더 먼저 과감하게 오픈하게 되겠지요. 지금 임시 가교 모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 안에 되게 기쁨들도 많고 이 전체 회중 모임 안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유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여쭤보죠. 가교 모임 안에서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 한 걸 눈치챈 적이 있다. 손 한번.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거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요. 그렇게 하니까 못 하겠어요. 그게 아니지요.
문제는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가가 아닐까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화해하는가,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것 아닐까요?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또 싸워도 저렇게 싸우면 생산적일 수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진짜 영적이 된다는 게 뭔지를 가교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교 모임 안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순간부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이 거기에 갑니다. 뭐 새로 배우는 거다든지 뭐 토론을 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하면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가교는 그냥 주중에 서로의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대면으로 모일 수 있다면 같이 식사를 나누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면 좋겠고, 비대면 상황에서는 그냥 유튜브 그 줌상으로 온라인상으로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 주에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서로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지요. 가교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진실하게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는 사람, 그들이 가장 큰 먹먹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는 모습이 감동이 되고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영성에선 완전성보다 진실성이 더 요구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완전성보다 진실성. 예, 우리의 신앙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프로그램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은 어떤 자극을 줍니다. 그죠? 교육은 어떤 자극을 줍니다. 교육으로 우리가 온전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교육을 받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육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자극만으로 온전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내년도에 가교 같이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예, 좀 표를 좀 하십시오. 강아지 한 마리만 키워도 삶이 바뀌는데 이런 가교 공동체가 생긴다면 우리의 삶이 더 얼마나 온전해지고 더 얼마나 힘을 얻게 될까요? 이제까지는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슬퍼했는데 이제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확장되는 그 평안함, 그 깊은 수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집이 주중 공동체니까, 주말 공동체는 교회 중심으로 모이지만 주중 공동체는 집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집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할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마지막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훗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집의 거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꿈을 꾸고 그런 간증이 있는 인생 사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집에 그저 우리가 밥 먹고 TV 보고 그냥 쉬고 그런 일들만 있는 집이 아니라 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은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은 그런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면서 한 번은 그렇게 모여야 되는 거야, 삶 속의 유산으로 누려가고, 또 그 속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같이 꿈을 꾸면서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런 집, 그런 거실, 여러분의 그 귀한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사람들이 떠올릴 때 그때 거기서 쉬었고 거기서 내가 변화되었고 거기서 나를 붙들어 줄 때 내가 울컥했었고 내가 그때 격려받을 때 정말 행복했었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내가 늘 했었어. 그런 다짐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평생 또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